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 두 사람의 기도에 주시는 무한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배워오던 중에 마태복음으로 이번 주 본문이 바뀌었죠.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27일 연합 예배가 저쪽 서울 시내에서 현장에 100만 명, 또 온라인으로 100만 명에서 이렇게 200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보통 교단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 나뉘는데 이번에는 우리 합신 교단에서도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여를 격려하는. 그리고 평소에 그런 연합예배 같은 것을 잘 참석하지 않고 지교회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고신교단도 공식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연합예배를 추진하신 분이 처음에 추진하시기 시작한 분이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또 우리의 가장 신학적으로나 모든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단, 합동, 고신 이런 쪽에서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해보는, 바르게 분별하고 전진하는 것이 복되고, 또 이번 연합 예배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접하게 될 수도 있고 동료를 받을 수도 있죠. 여러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알고 또 해결하고 바른 걸 깨닫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큰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큰 기쁨 가운데 말씀을 먹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추진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100만 명이 현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드리면 특별히 큰 은혜를 베푸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추진하시는 분들, 중요한 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숫자에 비례해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권능의 크기도 커진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분명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 합심하여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적어도 100명은 모여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도 주님의 강한 팔을 보이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단지 마음을 모으는 것만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격려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는 것 주님께서 권하신 것이에요. 약속이 있는 은혜의 순종이에요. 모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혹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비추어 생각하면 우리의 무슨 토속신앙이든 뭘 생각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크게 역사하시고 많이 모이면 그 숫자에 비례해서 큰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신 아버지께서는 단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경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아무리 큰 은혜라도 주시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큰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50명이 모였구나. 그러면 큰 은혜 구하지 말고 50명에 맞는 은혜만 구하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2명이 모였으면 그 2명 너희 모임의 분수를 알고 2명에 맞는 은혜를 구하거라. 작은 은혜만 주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세요. 단 2사람이 합심해서 구해도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겨우 10명 모였으면 그거에 합당한 기도나 하고 가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의 기도로 소돔 전체의 멸망의 기준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망치 않으시겠다.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번성한 도시의 멸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틀어주셨어요. 2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로 그것을 틀어주셨어요. 기도드리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담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진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한 자리에 모인 성도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의 크기가 커진다면 저는 당장 바로 오늘 오후부터 성경에 그래도 부합한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로 우리 흩어져서 가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 평안교회를 흩어버리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핍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기도드렸으면, 예를 들어 박소영 지사님의 건강을 해서 1000명이 기도드렸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인원이 적어서 그 크기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라면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 제 아내, 제 아들, 딸들, 그리고 여러분이 큰 교회에 가서 한 자리에 동시에 같은 시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드리면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왜 여기 우리가 모여 있겠어요? 제일 큰 교회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2단 아닌 제일 큰 교회. 어디든 가서 제발 나를 위해서 오늘 다 한 번만 함께 기도해달라.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울부짖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제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10,000명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실 필요가 없어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숫자에 따라서 은혜의 크기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교회 유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믿는 목사님들 다 교회 합쳐야 돼요. 먼저 내려놓고 다른 교회 그냥 부교육자 돼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2사람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 말씀은. 2사람이 합심하여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지금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몇 초만 있으면 전 교인에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죠. 휴대폰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동시 통화를 통해서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죠. 밤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저도 얼마 전에 응급실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로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단톡방에 올렸으면 다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사, 인류 역사, 교회는 인류 역사부터 시작됐죠. 아담부터. 인류 역사, 교회사 가운데 거의 절대 다수의 우리의 형제들이 인터넷도 휴대폰도 전화기도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한밤중에 자녀가 아프고 내 남편이 죽을 것 같으면 교회 사람들 못 찾고 그 신음하는 환자가 아버지하고 그 옆에서 아내가 눈물로 간구드리고 이것이 전부였어요. 몇십 명, 몇백 명이 한꺼번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00명이 동시에 기도해야만 한밤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영혼이 짓눌릴 때, 사단 마귀들이 괴롭힐 때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때로는 한두 사람이 그 같은 집에 거하는, 기도드려도 은혜의 크기에 제한 없이 무한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은혜가 달려있다면 어떡하죠? 지금 전기도 없이 사는 우리 형제들 많은데, 위급할 때 형제들을 도움, 기도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백만 명인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에도 그 산을 옮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정말 특별한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이에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토록 큰 역사면 몇 명이 같은 자리에서 기도드려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일까요? 1억 명? 1000만 명? 120명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약 120명이 기도드릴 때 베푸신 은혜예요. 노아의 방주,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영광된 은혜. 정말 지구상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 역사가 몇 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풀어졌죠. 구원받은 자, 그 방주에 탄 사람 8명과 홍수 전까지 살았던 아주 극소수의 무드셀라 같은 성도들, 우리의 손에 꼽을 수 있는 숫자의 성도가 기도드렸을 때 노아의 방주라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리라. 100만 명이 아니에요. 사람 숫자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제한받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함. 순전한 간구. 말씀 순종의 간구. 말씀에 합한 간구. 두 번째로요, 마음을 다 쏟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냥 차분하게 주님 이렇게 하냐? 예, 울부짖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순리를 따라서 합당하게 모일 수 있는 대로 2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서 말씀을 따라 한 마음으로 간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주세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해졌는지도 몰라요. 막 100만 명이 모이면 더 큰 은혜 주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응답해 주셔야지 하는 게. 지금 현재 성도가 얼마 없는 나라의 교회들도 있어요. 다 긁어 모아도 50명, 100명, 1000명 모이기 힘든 나라,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은 지금 이 2024년 10월 27일에 큰 은혜 못 구하나요? 숫자가 적으니까? 아니에요. 이 한반도에 성도가 몇 명 없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에도 이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갖 은혜, 거룩한 은혜들, 풍요로움들, 가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들, 말할 수 없는 자유들, 우리의 선조들이 그 작은 인원이 모여서 구했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교회에 막 5만 명, 10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은혜가 커지지라는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성도가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모여도 사람을 못 모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하신 이 사랑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세력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결집력,
인원 이런 걸 보이는 것이 과연 이웃들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사회를 선하게 조금이라도 바꾸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하시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니네가 다 같이 모여서 막 200만 개의 투표권이 있고 우리에게 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데 세력을 보이면 세상이 변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번 연합 예배에는 피켓을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순서가 있어요. 침묵 피켓팅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 그냥 하나님 앞에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 단서들에서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력을 보이기 위하고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결집력, 인원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순서나 추진하는 분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100만 명이 현장에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피켓팅을 하면, 피켓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피켓을 들고 뭐 메시지 전하면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는 정치인들이나 그것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는 무슨 일선의 교사님들이나 무슨 여러 가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어떡하지 하고 돌이키나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분들이 그 LGBTQ 프라이드 무슨 퍼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하고 막 변하나요? 그래요. 그것은 접어두고서 간에 교회가 그렇게 세력을 보이면 세상이 거룩하게 변하고 막 선하게 변하는 일들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지혜로운 방법이면 사도분들이 로마 어디 무슨 테베레 강가로 온 성도 집결하라. 고린도 그 큰 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 다 한 곳으로 광장으로 모여라 했을 거예요. 안 했죠. 교회의 세력을 자랑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력을 보이는 것도 되게 허망하죠. 실제로 투표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도가 몇 명인데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의원들 그냥 뽑아버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모여있는 행위. 진짜 더 나아가 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를 조금이라도 그 양심을, 이웃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세력을 결집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삶의 터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착한 삶을 살 때 일어나요.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진짜 거룩하다. 정말 선하구나.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는구나. 받은 만큼 일해야지가 아니라 남들 못까지 일하고 일찍 와서 늦게 가고 편의를 봐주고 실수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국밥이라도 사주면서 힘든 후배들 돕고 진짜 남다른 사랑, 남다른 착한 삶을 매일매일 학교와 직장과 인간관계와 뭐 불신 가족들, 이웃들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희망에 수치 놓아지고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사회가 선하게 변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사회가 거룩하게 변하겠지, 거룩한 나라가 되겠지. 성경 어디에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대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매일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으로 치닫는 길에서 조금씩이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도 거기서 막 풍성하게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100만 명이 모인다고 얼마나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믿음 약한 성도, 아직 참신함 없는 그냥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도
연합예배 같은 건 누구나 해요. 제가 충신대학교를 학부를 나왔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인품이 다 성화가 너무 덜 돼서 부족할 때 제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요. 그때 목요, 찬양예배, 금요예배, 무슨 찬양팀 악기 연주, 무슨 집회, 우리 다 다녔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재밌어요. 막 두근거려요. 진짜 힘든 거는, 진짜 치열하고 충성된 효과적인 전투는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친구들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조별과제 할 때 덤 혼자 세고, 회사에서 말씀대로 동료들과 고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착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구별될 수밖에. 저 사람 진짜 특이한 성도다, 미쳤거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광화문까지 지하철 타고 가는 거가 힘드신가요? 근데 여러분 상사한테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떨려요. 가슴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그 유명한 위필드 목사님도 전도할 때 떨려서 직접 말 못하고 거울에 메시지 써놓고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묵었던 집에. 그게 전투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사회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막 액수 찍어서 사진 찍고 막 자료 배포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105억을 기부했다고 사진을 찍는 걸 보았어요. 그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바뀌나요? 105억 요즘에 그게 뭐 놀랍나요, 여러분? 한 10조쯤 교회가 갑자기 기부하면 좀 놀랄지도 모르겠네요. 105억을 기부했다고 사진 찍고 오른손이 아니라 막 왼손 막 남의 손까지 다 알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번 행사 때.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감화 받나요?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그 집 안에서 같이 있는 그 건물 안에서 등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착한 행실을 보고 인이 박히도록 볼 때에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마에 숯불을 놓아줄 때에 깨어나는 거예요. 100억 했다고 사진 찍으면 그걸 보지도 않아요. 누가 봐요, 그걸. 성도의 싸움은 대부분 1대 다수의 싸움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쉽죠. 10,000명이 100,000명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싸움도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는 안식이잖아요. 진짜 싸움은 1대 다수로서, 소수의 성도로서 관공서든 무슨 법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주님 의지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사랑의 싸움을, 이 땅의 재산, 명예, 건강, 목숨, 친구, 평판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이 땅에서도 100배의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1대 다수로 싸우는 게 진짜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이나 어떤 비어있는 어떤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들판이나 우리의 무슨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막 핍박당할 때 우리 무슨 네덜란드 무슨 교회에서 숲에 가서 기도 예배드리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당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같이 세상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곳에 들어가서 드나드는 곳에 가서 모인 곳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방식인가요? 슬프지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 모든 교회의 예배, 바른 예배 모습을 보면 결코 불신자들이 모인 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없어요. 로마를 바꿔야 되니까 무슨 뭐 공화제 무슨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어디 원로들 모인데 앞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런 거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조들.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을 바꾸기 위해서 바벨론 국경 앞에 가서 그 사람들 드나드는 곳에서 장터에서 예배합시다 이런 거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불신자 이웃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일정 부분 가진 채로 예배드리지도 않았어요. 예배는 항상 바른 예배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매 예배마다 불신자들을 초대하죠. 정말 간절한 애끓는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애간장이 다 녹는 사랑으로 전도해서 불신자 이웃들을 초대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죠. 그러나 그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로 데려온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인 어디 분주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한 게 줄어들어요. 주일은 안식의 날이잖아요. 거룩한 안식의 날. 안식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영혼을 다 쏟으면서 바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쉼이 지금 광화문에 가서 연합 예배를 반대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차별금지법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상한 분들이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막 반대하는 소리들, 차별금지법을 뭐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경찰들도 거기 투입된다고 했고, 공무원분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 큰 방송국에서 나와서 막 큰 카메라들 움직이고, 막 스태프들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기자들 불러 모아서 잔뜩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주시겠죠. 우리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합당한 예배 주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쫓으러 오는 군이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초청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모여서 성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기적 같은 은혜인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잔뜩 있는 곳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 와서 봐라, 기자들 와서 사진 찍으세요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 예배당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안 쏟아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소음 속에서, 그 분주한 곳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식이 줄어요. 안식이 줄어요. 안식이 줄어요. 세 가지 적용을 각각 한두 문장 정도로 짧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각 개인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시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운동, 정치적 발언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거룩한 정치인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배운 사람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왕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순교한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는 것이고 불신자 이웃분들에게조차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혹은 시위에 참석해서 혹은 청원을 해서 뭘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해야 해요. 자기 입장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상한 걸 주장하면 그것을 막는 걸 한다든지,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차이가 전혀 없으면 차이가 없긴. 그런 거 하면 선생님이 차이는 있지 않나요? 얘기하고. 그런 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욕먹고도. 이상한 학부모거나 해도. 최근에는 정말 유명한 오래된 게임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 나왔는데 미국의 이런 PC주의자들, 동성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영웅 성별을 남자 여자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택해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남자 여자 그렇고 남녀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다 해서 A 타입, B 타입으로 바꾸도록 해서 그렇게 게임이 나왔어요. 미쳤죠. 그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습인데 유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스포츠 대회에서 참석해서 빼앗은 메달이 유엔에 보고된 것만 900개래요. 미쳐가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가는 거. 맞아요. 막아야 돼요. 소리 내야 돼요. 그러나 첫째로 3가지 적용입니다. 안식의 날인 주일에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예배드리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히 안식하세요. 막 분주하게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안 믿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소리에, 자동차 소리에, 경적 소리에, 무슨 신호등 삐삐거리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진동 하나만 올려도 여러분들 다 고개 돌리는 거 아세요? 대부분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누구 알람 울리면 그것을 제가 주의를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합니다. 막 표정을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 마음 나뉘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예배 방법으로 예배하면서 쉬세요. 위로받으세요. 둘째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리라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크고 영광된 은혜 구하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서 큰 은혜 다 받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작은 인원이 모였다고 은혜가 작아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무한한 은혜가 두 사람의 기도에, 한 사람의 기도에도 주어져요. 셋째로,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한 가족인 우리끼리 10만, 100만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쉬운 길로 이웃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내가 보내진 그곳에서 일대 다수의 사랑의 싸움을 치열하게, 이 땅의 생명과 재산과 평판과 친구와 이런 것들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약속,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리라. 땅을 잃은 자, 뭘 내려오는 자 100배를 주시리라. 그 100배의 만족과 기쁨을, 평안을 주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확신하면서 그 치열한 전투를, 매일의 삶에서 착하게 사는 그 전투를 치르시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내로 모인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한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과 그것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성적으로나 여러 질서를 파괴하는 이 죄악들에 대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드리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미국과 프랑스와 어디가 크게 상한 것과 같은 이런 차별금지법의 해악, 이 죄악에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10만, 100만이, 200만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각 보내주신 곳에서 등불처럼 밝게 거룩한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들의 양심이 더 어두워져 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모이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쉬운 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흩어져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